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온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간구할 때 응답받아 하나님 영광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구가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허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결혼한 자녀들이 아이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주신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구 절벽이 이루어진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 낳을 때 불안해하는 마음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교회가 아이들이 없어지는 현상을 하나님 새롭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교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다 하나님 영광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를 담길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이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하리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임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편문을 위하여 문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드리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하기 두둑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을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의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감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요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걷히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감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며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들 중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느 문으로 들어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동향문이라고 해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웁니다.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기우는데 동편의 문이 해가 뜰 때서부터 빛이 들어와 갖고서는 빛이 깊이 그 동편문을 향해서 전 지성소 내부까지 빛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빛이 문을 쫙 열어놓으면 빛이 깊이 들어가고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찬 것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성전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영광 가득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누가 이 성전을 갖다가 관리하고 성전에서 누가 예배를 제사를 집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동편문은 다시는 열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동편문을 향해서
영광과 함께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문은 열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닫힌 문은 영원히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왕만 동편문을 향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왕은 동편문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을 왕은 제사장과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갈 때 동편문을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갈 수 있어요. 오직 왕한테만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시는 이 문 잠그고 아무도 그리로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왕은 왕인 까닭에 이 문으로 들어와서 이 문으로 나가게 할지니라. 왕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도 성전의 동편문을 사용해서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은 왜 예외 규정을 뒀을까? 하나님께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대리자입니다. 왕이 원래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셔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그게 신정국가예요. 왕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 신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하시질 아니하고 대리자를 두셨는데 그게 왕이에요. 왕에게 하나님의 준하는 권세 중에 죄를 사해 주거나 뭐 이런 권세는 왕에게 주지 않았죠. 그러나 세상에서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권세는 왕에게 줬어요. 그래서 뭐 강도가 무지막지한 죄를 많이 졌지만은 회개하면은 왕은 그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었다가도 감형을 받고 풀려나고도 또 사형당할 만한 죄도 때때로 왕이 살려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 구원받는 권세까지 왕에게는 안 줬죠. 오직 그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근데 왕은 왕인 까닭에 성전에 동편으로 들어와서 제사장들과 음식을 먹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문으로 들어드느냐? 북편으로 들어대요. 북문. 이 북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아는 것처럼 북쪽은 한대입니다. 싸늘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중에 북편은 가장 추운데요. 그리고 동편, 서편, 남문은 그래도 햇빛이 들어서 반짝 괜찮지만 북편은 아주 춥고 초라하고 제일 사문 가운데서 천대받는 문이에요. 우리 한국도요 4대문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동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은 북문이라고 하는데 북문은 사람들이 잘 부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대문, 북문 옆에는 사람들의 시체를 갖다 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북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은 죽어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대문 안에 연병이 창궐하면은 아직 살아 있어도 이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봐 번쩍 들어다가 망우리 북문 옆에다가 갖다가 이 시신을 이 아직 산 그 연병 걸린 사람을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조선 역사를 그 서양 미국 선교사가 와갖고서 그 모습을 보고 끔찍해갖고서 아직 살아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한의사가 이 사람 이제 생명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식구들이 둘둘 싸갖고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해원, 뭐 자비원 그런 한국의 병원 같은 걸 만들어 갖고서 선교사님들이 그 갖다 버리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 갖고서는 살리고 또 참 한국의 많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고쳐주고 그랬는데 그 북문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문에 비해서 좀
초라한 문, 좀 그런 표현을 갖고 있지만 오늘 북문은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영광, 하나님이 들락거렸던 동문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 대로 딱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예배드리러 온 사람의 그 어떤 모습과 이렇게 조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은 좀 겸손한 모습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도 고백해야 되고, 그런데 햇빛이 쨍쨍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하나님이 들어오셨던 동문으로 탁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것보다는 좀 초라하고 그리고 음산한 그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추운 그런 북문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이게 훨씬 더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문만 사용하라, 이렇게 문 사용에서 북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종드는 자의 자격.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다가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이 내 성소 안에 있어 내 전을 더럽히고 그들에게 내 직분, 너희 직분을 대신 감당하게 했다. 이 표현이 이게 뭐냐면요,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성전의 어떤 운영 방법이야. 이 레위 제사장들은요,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그 제사장 몇 사람이 제사 지내는 일만 감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3D 직종에는 한국 사람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없다는 아우성만 치는 거예요.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아우성만 치는 거야. 그 성전 안에 뭐 문 닫고 문 열고 뭐 청소하고 뭐 그 성전에서 쓰는 그릇 반짝반짝 닦고 뭐 이런 일들, 어떤 일들이, 힘든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쁜 일들은 다 이방인 시킨 거예요. 이방인은요, 원래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내 전을 더럽혔다. 성전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해서 내 성소를, 내 전을 더럽힘으로 이 가증한 일을, 내 언약을 위반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레인들이 도망간 이유도 있어요. 레인들이 눈치 보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굶어 죽기 딱 십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성전 운영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고 또 뭐 감사제, 뭐 그런 소원제, 이런 제사가 많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엄청 많이 나와 갖고서 뭐 그 우리식으로 하면 쌀도 가져오고 양 고기도 가져와서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 떼어내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사 지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양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비둘기 가져오고 뭐 보리 가져오고, 그러니까 제사장 이 성전 안이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이 뭐 제사장 제사 지내는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 뭐 성문 지키는 사람, 뭐 청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신들이 하기는 싫으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 노예 같은 사람들에다 니네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뭐 문도 닫고 문도 열고 뭐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지 좀 묻었으면 닦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가 어마무시하게 난 거야.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내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청소한답시고 그냥 그 총채 같은 먼지털이 들고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성소에 법궤이도 막 탁탁탁탁 털고 그러니까 하나님 화 안 내시겠어요? 거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데인데 이방인이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막 그냥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이 그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지만은 한국 사람들만 지키는 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뭐 그런 섬기는 그런 단에 가서 막 치고 그런 데면 누가 봐도 그건 보기 안 좋지요. 한국 사람이 그런 훌륭한 좋은 장소는 잘 닦고 또 먼지도 잘 털고 이렇게 보존하는 거지, 싫다고 돈 안 나온다고 한국말 못하는 외국 사람 시켜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걸레로 닦고 있으면 그게 누가 보기가 좋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갖다가 그냥 이방인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닦는다고 그냥 청소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 하나님, 사람들도 보기 안 좋겠지만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도 나를 갖다 떠나서 우상을 쫓아 멀리 떠나고 그 죄악을 반드시 담당하리라. 이 도망간 레위가 어디 갔나 했더니 우상 섬기는 데 가서 우상 섬기는 데, 성전에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거기 있어봐야 잘못하면 골마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우상은 또 열심히 섬기니까 우상 섬기는 데 가서 레위 사람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잘못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들도 그릇하여 나를 떠나고 우상을 쫓아 멀리 떠나갔으며 죄악을 그래서 담당하니, 이 레위 사람들조차도 우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레위 사람들에게 뭘 안 맡겼느냐, 제사 지내는 것을 안 맡겼어요. 그 대신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조금 우리가 읽을 때 왜 그러셨을까,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진 않았어요. 그 레위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전가하리라, 그렇게 된 거야. 그 반드시 하나님 전을 떠난 그 책임을 전가하리라. 근데 마지막 절에 가서 14절 보니까 그러나 그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는데 하향해서 맡기는 거야. 하향 직급. 옛날에는 5급 공무원이었으면은 이제 다시 불러들여서 8급 9급 공무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 지내고 뭐 그런 일 했는데 이제는 수직하는 일, 전을 수직하고 수정 드는 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그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리라. 이제 제사 지내는 건 못해요. 더러운 사람들, 더러워졌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일 빼고 이방인들이 옛날에 했던 레위 자기네들이 고용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시켰던 그 일을 너희들이 이제 감당하리라. 레위 사람들이 감당하게, 수직하는 일, 전에서 수정 드는 일, 청소하는 일, 문 닫고 열고 하는 일, 이런 거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 이제 너희가, 레위 사람들이 담당. 조금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완전히 그냥 전에서 쫓아내 버려갖고 다시는 레위 사람 성전에 얼쩡거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는 안 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는 했지만 옛날에 감당했던 제사를 지내는 거룩한 일은 감당 못하게 하고, 옛날 이방 사람들 시켜갖고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사람들이 하던 일을 너희가 이제 다시 감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오죠.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방 사람 못 들어오냐, 성전 안에 못 들어오냐. 사도 바울이 이방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갖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치고, 그런 이유가 이방 사람들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전 모독죄. 이 성전 모독죄는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구경시켜줬다고 아우성쳐갖고 그냥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한테 끌려간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갖다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아우성쳐갖고 총독한테 보내줬다가 총독이 로마에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 이방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도 아우성이었는데 이방 사람들을 고용해 갖고 성전을 갖다가 그 지키는 수종드는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마음과 몸에 할례 받은 이방인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할례 받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유대인종에 같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마음과 몸에,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에 할례 받은 건 사실 표시도 안 납니다. 몸에 할례 받은 건 혹시 표시가 나지만 마음에 할례. 근데 성경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례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들어와서 일해도 괜찮다 이거야. 근데 이건 마음도 몸도 할례도 안 받았어.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야? 돈을 일당 얼마 줄게, 들어와서 성전 좀 깨끗이 쳐.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고 그냥 구둣발로 지성소에 우당탕탕 하고 들어가고 그냥 막 먼지털이 가지고 이제 법궤나 무슨 앞에 있는 십자가를 갖다가 그냥 쾅쾅 부시듯이 막 툭툭툭툭 먼지를 털어내는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봐도 안 좋은 모습이야. 그가 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잘 이렇게 청소도 하고 닦고 훔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이 들어와서 성전 앞에서 문 딱 걸치고서 갖고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호령하면서 더러 조심해서 들어와 이러면서 소리치면 얼마나 그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언제? 멸망당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은 그 영광스러운 성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격,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소를 누가 관리를 하느냐. 영광스러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성소를, 에스겔 성소라고 하는 이 성전을 만들어 주시겠는데, 이제 옛날같이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마음과 몸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청소하고, 마음과 몸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제 다 완전히 쫓아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옛날에 이방인들이 하던 일 그 사람들이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일은 친히 담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죠. 이제 레인도 안 시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성전은 물론 그때 성전과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는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또 그것을 사용하거나 또 거기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아니고 우리가 보더라도 엄청 한심스러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 보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소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